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추위를 뚫고 이 새벽전에 오르셨는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성령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호수아 8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두 번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절까지. 오늘 제목이 아이성 점령 작전이죠. 그래서 이 점령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살피게 될 것이고, 제가 이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그런 오리엔테이션처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기능적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현실화시킬 것인가, 리얼리티라 그러죠. 실제화시킬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들,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책이라고. 모세오경, 우리가 이 여호수아 이전에 있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통해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쭉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택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약속.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 주신 그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이 현실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 오감으로 경험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모세오경까지는 약속, 그래서 그 약속 어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어음으로 주어졌는데 그게 변제일이 될 때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물론 이미 이루어진 거지만 약속을 주실 때 이미 주는 거로 이미 은행 창고에 이미 그 돈이 보관돼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돈을 타는 날은 그 돈을 타는 날은 그 날 변제일이 되어야 이제 그게 나오는 것이죠. 이게 상업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약속 어음 같은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는 실제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적인 방법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출발하고 새해를 출발하고 리더들, 어떤 지도자들, 그런 분들이 곁에 두고 많이 읽고 다뤄야 될 그런 말씀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이 아이성이 그럼 뭔가,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점령하지 않습니까? 앞에 처음에 3,000명, 3,000명만 올라가면 됩니다라고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아주 유인작전 펴고 용사 뽑고 3만 명 투입하고 거기다 5,000명 더해가지고 앞 뒤에는 후방에는 딱 숨겨놓고 매복군 숨겨놓고 본대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본대는 또 앞에서 지는 척하면서 유인해서 끌어내고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아이성이 뭐길래 이러냐 이거죠. 아이성이 뭐길래. 그러니까 이 내용은 파악이 어렵겠습니까? 한번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근데 이 아이성이 과연 뭘까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공략하느냐 같이 오늘 말씀 속에서 찾으면, 이게 이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분들에게는 굉장한 리더십을, 또 굉장한 해안을 주는, 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답입니다. 아이성 처음에 침입할 때, 이제 정복하려고 갈 때 정탐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거는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2-3천 명 가면 쉽게 공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한 거죠. 정보를 준 거죠. 이 정보를 받고 그러면 이것대로 움직여야 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보는 정보대로 받고 이걸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 정보를 그대로 그냥 바꿔서 3,000명 보내버립니다. 이걸 갖고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만약에 물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야 거기 아간이 범죄했다, 이거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알려줬을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 문제가 있다, 지금 아간이 범죄를 했다,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수아가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여기서 망하게 하려고 그럽니까? 물을 때, 아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때 말씀해 주실 거 그 전에 말씀 안 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묻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세요? 성공 뒤에 조심해라.
섰다고 하는 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으로는 이 얘기예요. 성경적으로는. 근데 세상에서도 항상 성공 뒤에 자만해지고 뭔가 성취 뒤에 마음이 오만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요. 아이성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아이성 까이꺼. 쉽게 생각해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지도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탐꾼도 그 뭐예요? 전부 마음이 오만 너무 거품이 생겨버린 거예요. 경제적인 용어들로 거품이 생겨버린 거예요. 실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실체가 보세요. 오늘 얼마나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이미 마음에서 거품이 일어났다. 그 마음에서 오만과 교만이라는 거품이 일어나서 실체를 보지 못한 거다. 그러한 것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 사실 그러한 게 죄죠. 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국은 그게 이제 고스란히 공동체 전체 가운데 아주 이렇게 뿌리 깊은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아픔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한 사람의 죄가 가정을 망가뜨리고요. 내 한 사람의 문제가 셀이나 뭐 각종 부서나 기관을 무너뜨리고요. 내가 성실하지 않고 내가 빠지고 내가 거기에 열심 안 하는 그것 때문에 글로 다 새나가요. 영성이 다 새나가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동기들이 다 새나가고 쟤도 저러는데 뭐 다 새나가요. 그게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아간이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냥 하여간 이 여호수아도 지도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오만해졌다. 교만해. 그래 지도자는 묻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뭐 덩달아서 그냥 같이 매몰돼 버렸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이 시간에는 겸비하게 주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깨졌습니까? 그러니까 니네 아간 때문에 그렇다. 아간 철저히 불태워서 없애버리죠. 아골 골짜기. 아골이라는 게 뭐냐면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네가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도 괴로워져라. 아골 골짜기에 매장하지 않습니까? 돌무더기로 쌓아서 괴로움의 골짜기. 그래서 그걸 처리하고 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이에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셔요.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 자, 뭐 하라는 거예요? 아이성 뒤쪽에 복병도라. 정면 대결하지 말고 이거는 기습작전을 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정면 대결할 게 아니고 기습작전을 하는데 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듣고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어디로 올라가요?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자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특수군이죠. 특수군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수부대예요. 공수부대 차출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몇 명? 3만 명 뽑아서 언제? 밤에. 여러분 옛날 이때 3000년 전에 밤에 야간 기습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전쟁 방식입니다. 60년대까지도 저 중동에는 밤에 전쟁한다는 개념이 잘 없었습니다. 밤에 전쟁한다는 개념이 잘 없었어요. 전쟁은 언제예요? 낮에 하는 거예요. 낮에. 밤에는 자요 다. 중동 자체가 이래요. 그런데 이 개념을 3000년 전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사실 아브라함도 그 318인 데리고서 기습작전을 밤에 펼치죠. 굉장히 고난도의 이 시대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적외선 만환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해서. 굉장히 어려운 전략인데 쓰는 거죠. 하라는 거요. 그래서 이것대로 하죠. 근데 몇 명을 뽑아요? 용사 3만 명. 자, 앞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장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 처음에 1차 아이성 전투 때 몇 명 뽑아 보냅니까? 4절 볼까요? 백성 중 몇 명쯤? 이거 보세요. 쯤. 이게 뭐냐? 이게 뭡니까? 쯤. 3,000명쯤. 이건 되게 상대방을 얕보는 거죠.
굉장히 간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3,000명쯤 보내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용사 3만 명을 뭐해서 뽑아서 선택해서 이건 의도가 들어가는 거죠. 3,000명쯤 보내. 이게 아니고 3만 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자세가 다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세가 다른 거. 야, 그렇게 해, 대충. 이게 아니고, 야, 이쪽. 이거 완전 다르죠.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 보세요. 4절. 뭐예요? 매복하여. 성읍 뒤에 3만 명 그 밤에 보내서 매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6절. 유인 전술. 유인을 받아 성읍에서 나오거든. 이거예요. 유인을 받아. 유인 전술. 자, 9절. 9절을 가볼게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야영했어요. 여러분, 총사령관이 이 일반 군인들과 함께 야영한다는 거는 거기에 뭐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건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총사령관이 그쪽에 밤에 야영을 하면서 그렇게 할 정도면 거기 진짜 목숨 건 거예요. 거기다 최선 다하는 거예요. 이거 자세, 이 자세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그러고 나서 북쪽에 진을 쳤어요. 11절에 보면 12절 시작. 그가 약 5,000명을 택하. 또 뭐해요? 또 5,000명 택해요.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뭐해요? 매복시켜요. 이게 또 매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3만 명 갖고 안 되겠다. 5,000명 더. 그래서 서쪽에 복병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제 내려와서 앞에 있는 본대를 데리고, 이제 매복군은 뒤에 있고, 본대를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광야길로 이게 이제 유인 전술이죠. 앞에서 저 1차 때 우리 깨졌으니까 저것들이 이제 또 2차 때도 깨부실 줄 알고 막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성에서 다 나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깨지르는 척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을 때 복병들이 갑자기 어떻게 일어나?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니 18절. 그때 이제 이게 사인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킬 때 이제 뒤에 있던 복병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성에 들어가가지고 불을 놓고 연기가 신은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뭐 한 거예요? 이제 돌아서는 거죠. 자, 그럼 복병들이 불 놓고 나오고 여기서는 돌아서고 가운데 아이성 군인들 딱 도간에 든 쥐. 그때부터 이제 다 죽인 거예요. 작사를 낸 거죠. 그리고 보면 22절. 자, 22절 보세요.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철저한 진멸이라 그래요. 철저한 진멸. 자, 그러면 아이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해야 할까? 여러분, 아이성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나 허물, 연약한 것들,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 익숙한 것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돼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 어떤 죄나 허물, 연약함. 영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쉽게 그러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묵상하면서 무슨 이 말씀을 주시길래 아이성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길래 이게 뭘까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한 해를 시작할 때쯤 되면 담배 끊어야지, 집사인데 술 끊어야지, 권사는 여자들 뭔데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작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하여간 허물인 걸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연약함인 걸 알잖아요. 제가 말하는 그런 연약함.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어떤 것인데 나에겐 익숙해서 이거는 해결해야 될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게 뭐 분노하는 거, 뭐 습관적으로 화 잘 내는 거, 이런 거 알고 있지만 그게 뿌리가 어때요? 굉장히 깊은데 어떻게 취급해요? 작게 취급하는, 그게 아이성이라는 거죠. 쉽게 점령이 안 돼요. 그냥 뭐 하루 이틀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작심삼일로 다 넘어가죠. 그렇게 될 게 아니다. 그거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나의 어떤 지점의 인격에 아니면 성격에 그 부분을 고치고 싶어. 왜냐하면 그게 항상 말썽을 부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그 성품과 성격이 항상 말썽 부려. 그거 허물이거든요. 본인이 아는 허물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는 아니지만 본인이 아는 하나님 앞에 허물이에요.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거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냐? 1차 아이성 자세 가지고는 안 된다. 2차 아이성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 이게 뿌리가 얼마나 깊은데 벌써,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내 속에서 습관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에너지를 고도로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해서는. 그냥. 그래서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최선을 다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셔요. 그러한 너희들의 마음과 힘을 어디다 쏟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쏟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에 쏟아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구약적인 개념과 신약적인 개념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려는 게 요거는 좀 이따 다루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연약성이 있어서 내가 굉장히 무시한다 그거. 아예 그건 마음만 먹으면 뭐 쉽게 고쳐져. 여러분, 성격이 화내고 아니면 우울해지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괜히 걱정을 싸질머지는 사람이 있어요. 미리 걱정하는 분들. 이거 하나님이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기라. 이러는데 그리스도인인데 습관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이, 미리 땡겨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허물이죠. 근데 그게 쉽게 안 고쳐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에 생각한 거 얘기한다 그러고 딴 얘기는 담배가 생각나. 담배, 술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 이제 스마트폰 중독, 영상 이런 거.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끊기가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아이성, 아리고성이 된다. 아이성 2차 정령 작전처럼 이렇게 덤벼야 돼요. 생명 걸어야 돼. 야영해야 된다니까. 목숨 걸어야 돼. 그 정도로 자세로 덤벼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투입해라. 그리고 그걸 해결하고, 이 해결하려는 것은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려는 우선권을 거기다 두는 것이죠. 거기다 둬라. 그럼 그게 선명해요. 이거 고쳐야 된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쉬워 보이게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 나라를 더 알길 원한다면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게 발목 잡고 있는데 그게 넘어가냐? 절대 안 됩니다. 영성이라는 건요, 단계가 있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데 그 단계가 절대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래요. 등급 하나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냥 등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데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해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거든요. 사실 이게 거꾸로 보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이게 뭡니까? 우선순위 얘기예요. 우선순위. 네 우선순위가 자꾸 어디로 가느냐. 자꾸 다른 데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 주님을 향해 나가려고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돼요. 간과하고 있는 그것, 쉽게 생각하는 그것, 영적으로 봤을 때 하찮게 여기는
그것. 근데 사실은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일로 갈 수 있어요.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는 죄, 허물, 연약함들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같이 상극으로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고 근데 상극이에요. 이걸 하다 보면 이쪽으로 못 가요. 갔다가도 도로 가요. 갔다가도 도로 간다니까 이 습관적인 죄의 연약함, 허물, 자꾸 어느 순간 분노하고 우울해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영적으로 깊어지고 고상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고 언강생심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해결돼야 이리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집중하고 싶은 마음 있으시면 해결해라. 그 성경에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래요. 근데 그게 거꾸로 다른 말로 하면 힘써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6장 3절 보면 호세아서에 이게 죄를 다루는 장이거든요. 호세아서 자체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보세요.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집중해야죠. 근데 탱자 맨날 잠을 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 9시 10시까지 자. 그러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가 그랬잖아요. 언밸런스. 마음과 몸이 너무 언밸런스하다. 안 맞다.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이루어지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아침을 깨워야죠. 이 게으름, 잠, 이거를 뿌리, 이게 쉽게 접근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잘라내야죠. 음란, 교만, 이게 반복되는데 쉽습니까? 쉬워 보여요. 내가 맘먹으면 해결돼? 안 된다니까요. 그게 오만이다. 자세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향한 주의 마음을 듣고 진단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결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습관적인 죄, 아이성, 이 허물들, 이거 나의 성격 아니면 늘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그 허물과 습관적인 그런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더 나은 영적인 올 한 해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